문자로 넣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 다음 이제 제타로 나갑니다. 제타는 한 번만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긋게. 제타. 요게 이제 Z고, E고, 델타, 감마, 그리고 베타, 알파.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 베타 다음에 에타. 에타. 이게 에 긴 거 자음이에요. 그 다음 나온 게 세타입니다. 요거 작게 이렇게 해서 PH 발음.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그 다음 이오타. 요거 영화 꼭 갖고 이렇게 획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오타, 세타, 이오타. 그 다음 카파는 K 영화 꼭 같습니다. 영어의 대문자수 문자 꼭 같습니다. 카파. 카파시계. 네, 맞습니다. 카파시계. 람다 요거를 긋고 이렇게 사람 인자 거꾸로 람다. 그 다음 뮤가 조금 이렇게 영하고 틀립니다. M자 소문자인데 이렇게 뮤 씁니다. 그다음 뉴 V 같이 이렇게 씁니다. 뉴 뮤 할 때에 뉴 이렇게 해서 꼭 그 독일어의 우 음라우트 같이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에 점이 이게 두 개 있는 거, n에 두 개 있는 거, 요 발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뉴. 그다음 이제 한문으로 보면 석삼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여기 두 번 끄고요.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제타하고 요거는 하나 더 긋습니다. 제타보다도 이게 이제 크시라고 그렇게 나와요. I, K, L, M, N, 크시. 그 다음 오미클론은 그 다음 영어 꼭 같습니다. 그냥 오미클론. 그 다음 파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영어하고 같습니다. 파이라고 하는 그 다음 프로 할 때 요게 이제 영어하고 모양은 P 같이 생겼는데 읽을 때는 크로라고 읽습니다. 약간 키 발음이 있었어요. 기업 발음 로. 그 다음 시그마 타우 타우. 그 다음 윕실론 Y 그냥 쓰십니다. 예, 윕실론. 그 다음 프히 크기 X 그냥 크기. 다음 푸시
퍼시 그리고 오메가 오 긴 거. 자 이렇게 24자 있는데 우리 아까 우리 이오타 카파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오타 카파 람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크히 퍼시 오메가. 그래서 이거를 반복 여러분들 자꾸 하시면은 이게 이제 점점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무궁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요거 조금 더 한번 좀 반복 이렇게 하고 무궁신학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라어 들어갑니다. 헬라어 떴습니까? 네. 예. 자, 우리 금방 선거선 이제 하지만 다시 복수하면 자꾸 복수받는 게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디오타, 카파, 람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크히, 퍼시, 오메가. 요거를 또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는 알파도 그 히브리처럼 숫자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베타, 감마, 델타, 그다음 엡실론하고 6이 없죠, 그죠? 네. 6이 없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지금 이 현대 그리스에는 6이 없어졌어요. 6도 없고 그다음 보세요.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 없죠. 네. 두 개가 없어졌습니다. 본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아셔야 네로 하면은 666 숫자가 나옵니다. 네로 그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 이게 하나하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우리 한국말로도 써져 있고 한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영어로 돼 있다 하는 이 도표도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아침에 배웠던 산토끼 토끼아의 알파 베타 이걸 넣어서 딴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뉴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크시 오메. 한번 다시. 알파 베타 미안합니다. 아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베타 이오타 감마 람다 뉴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크시 오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알레프부터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랏 에덴 바우사인 헤이테요 캄라멘 memnu 사메가이 펜사데코 레신신신다.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멘. 히브리어도 되고 알파벳 이거죠. 우리 그리스에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알파벳 24자 가운데서 24자의 대문자와 25자 소문자를 있는데, 왜냐하면 시그마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여기는 중간에 쓸 때 이렇게 써요. 요 S는 맨 끄듬 올 때 그렇게 씁니다. 맨 끄듬 올 때 우리가 여기 한번 그 예를 들어 봅시다. 사르크스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육덩어리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자, 사르크스입니다. 아니면 요 케이스 붙여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사르크스. 육덩이 이게. 갈 때는 이게 시그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올 때에 로고스 할 때는 마지막은 그냥 S 그냥 씁니다. 요거 할 때도 보면 람다 로 람다 L 요거는 오미크론하고 감마 이렇게 G하고 요 오미크론하고 시그마 해서 로고스. 따라합시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와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로고스입니다. 여기 이제 요게 관사가 여기 붙으면 호 로고스라 그래요. 이거는 남성입니다. 남성. 호 여기 이제 붙이는데 로고스라고 이렇게 해서 시그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문자 시그마 S는 꼬리 형태면 마지막에 쓸 때 중간에는 이제 요 시그마를 사용한다. 그리고 수치에서 6과 9이 빠졌다고 했죠. 금방 제가 설명했죠. 고대 헬라에는 그것들이 있는 아판들이 있었지만 후에 사정하지 않게 되므로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액센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액센트는 acute라는 요 사인, 요게 제일 강한 겁니다. 그 다음 grave는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circumflex는 이렇게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acute 요거는 음이 올라가는 성조를 얘기하고 하강조 grave는 음이 내려가는 것을 얘기한다면 circumflex는 그 중간 상성조와 하강조의 결합, 즉 음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성조를 가르치는 표현이다. 여러분들 요 용어를 알게 되면은 프랑스 공부할 때 이것을 다 사용합니다. 프랑스도 그대로 얘기해요. acute, 우리 따라합시다. acute, grave, circumflex. 그러니까 액센트가 세 개 있는데 제일 강한 게 acute, 중간 것이 circumflex, 또 제일 약한 게 grave. 이게 세 가지의 액센트를 사용하는 거. 이것은 이제 레티너 계통에 많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의 종류에는 금방 우리 읽은 대로 알파가 그렇습니다. 엡실론이 그렇습니다. 이오타가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이 그렇습니다. 유실론이 그래요. 그리고 에타 긴 거, 그리고 오메가 이렇게 7가지 모음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엡실론 요거와 또 오는 단 모음이 짧은 겁니다. 오미크론. 그러나 에타 긴 거예요. 오메가 이거는 장모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에타, 오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읽었어요. 따라합시다. 오메가. 자, 내가 지금 요 시계 차고 있습니다. 시계가 요 표시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시계입니까? 요거? 오메가. 예, 바로 오메가 이러지 마시고 오메가. 이게 이제 헬라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을 딱 들어보면 저분이 제대로 발음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하는데, 로고소와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그게 있어요. 우리 어제 아침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레마가 있잖아요. 레마인데 이거 아래 여기 거꾸로 쉼표 거꾸로가 있어요.
시끌러서는 H 발음을 내라는 겁니다. 히읗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쓴다면은 그냥 R 할 때 R 많이 굴리세요. 레마. 따라합니다. 레마. 근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히읗 발음이 섞인 R 발음을 해보세요. 자, 레마. 그게 바로 프랑스 발음이 그거예요. 프랑스에서 R 발음이 히읗 발음이 들어간 레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아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장모음도 되고 단모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음 계속 공부합니다. 여기 5가지의 개모음은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하는 모음과 이오타라든가 윕실론은 폐모음, 입을 좁게 발음하는 발음입니다. 여러분 윕실론 이렇게 돼요. 그러잖아요. 아까도 우리 뉴 공부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뮤입니다. 요게 뉴입니다. 이게 보면은 발음이 어떤 발음인가 하면은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독일어의 우음라토라 그러는데 이 발음 어떤가 하면은 입 모양은 우 발음인데 발음은 이 발음 내래요. 한번 따라하고 요거는 뮤자 미음 붙이고 요거는 니자 붙이는 거예요. 고 발음이에요. 고 음라토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이중 발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게 이제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중 모음 할 때 딥송이라고 그래요. 따로다. 딥송. 요게 이제 똥이라는 말을 이렇게 따로 해서 딥 이거는 이중 똥스 모음이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모음이 결합돼서 한 음절로 이제 발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윕실론과 이오타가 합치면 위가 돼요. 우리 발음의 위입니다. 이 위 발음돼요. 따라합시다. 위.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결합하는 개인데 뭐 쉽잖아요. 요거는 I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I 따라합시다. I 아우 A 요거는 꼭 같은데 여기서부터 달라요. 엡실론하고 우 하면요 에우 발음이 아니라 유 발음이 나요. 따라합시다. 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사합니다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게 때 요 유라고 발음해요.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은 굿뉴스란 말이에요. 좋은 안겔리온은 뉴스란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타이딩스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전쟁에 이겼다. 대왕마마께서 아들을 순산했다. 또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 때는 이게 유앙겔리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속죄하셨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앙겔리온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또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언제 쓰는가 하면은 성만찬식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만찬 할 때에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요거 발음을 AU 요 발음에 U 발음을 내야 됩니다. 유카리스트. 이제 헬라 말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유카리스테오. 합시다. 유카리스테오. 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유 발음을 내라는 겁니다. 요것은. 그리고 오이는 그대로 오 발음이고요. 요거 하나. 오비크론하고 윕실론을 합쳐서 하면은 이거는 우 발음 내라 이럽니다. 따라합시다. 우. 그러니까 요거 우하고 유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발음하면 돼요. 그냥 I, 아우, A, 오이 발음하고 요거만 유, 요거만 우, 요거만 조심하면은 이 딥스롱, 이 이중 모음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딥스롱, 이중 모음 여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이어다 학위법이 나오는데 저 책에 다 나와요. 다인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미리
보여주면서 쭉 읽으면 제 책이 그게 다 그 뭡니까 이 자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됩니다. 장모음 이게 알파 그리고 에타 오메가 요거에와 페모임인 이오타가 합쳐서 결합하는 경우에 보세요. 여기 장음입니다. 이거는 알파가 장음도 있고 단음도 있는데 요거는 장음 경우입니다. 요때 이오타가 합쳐서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싹 끊어요. 이렇게 알파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이오타 하기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1핵이라고 할 때 1핵이라는 것이 이오타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예요. 요 밑에 들어가는 거. 에타 밑에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죠. 오메가 밑에 이렇게 하기를 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읽을 때 오이 따라합시다. 그냥 장음으로 읽어주면 돼요. 이 따로 발음할 거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장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 그냥 이어다 하기만 표시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오타 하기 밑에다가 붙이지 않고 옆에 단어에서 할 때는 요 태 할 때는 요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요렇게 쓰면서 읽는 것은 그냥 태입니다. 여기 이라고 발음 따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 이오타 하기를 요렇게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태. 그래서 이오타 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읽고 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장모, 에타, 오메가 여기 이제 페모음, 입실론이 결합되는 경우인데 그냥 이거 뭐 에우 그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에유 그리고 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또 이중 모음 같이 보이지만 이중 모음이 아닐 때는 모음을 각각 발음하도록 분리표를 받는다 해서 여기 보세요. 에사이아스라고 읽는데 에 긴 거예요. 에타 사이아스 이렇게 읽을 때 사이 요거를 어떤 이중 모음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분리표로 점주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외래어 표기할 때 가끔 쓰는 용어니까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음이 첫 글자 할 때는 반드시 순표를 강한 순표, 약한 순표가 있습니다. 강한 순표를 붙일 때는 반드시 발음을 히읗 발음을 내라는 거예요. 여기는 강한 순표죠. 그러니까 순표 가운데서 요거는 약한 거고 요거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요렇게 나면은 n이 아니고 hen으로 읽어주라. h 발음을 따라합시다. hen. 그다음 요거는 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h 발음이 들어가니까 호라오 따라합시다. 호라오. 그렇게 하시고 연기식이라는 것은 약한 겁니다. 아무 발음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n으로 읽고 그냥 알라라고 읽으면 됩니다. 알라 그러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순표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이중 모음이 첫머리에 나올 때는 둘째 모음에 순표를 붙여주는데 우, 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 금방 요게 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할 때에 여기 내가 이렇게 약한 신경으로 발음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요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마 피라는 말이고 액센트와 순표가 같이 모음에 표기될 때는 순표를 먼저 고려한다 해서 아이로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오이코스 안트로포스 하이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발음 연습할 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헬라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반복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죠. 박명수 교수님 오셨습니까? 오시고 계십니까? 박명수. 4시에 오십니다. 4시에? 3시에? 지금 이제 곧 도착하시겠네요. 서울신대 교회사 교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문궁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무궁신학의 헬레니즘하고 무궁신학에 대해서 무궁적인 관점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갈보유래가 보이고 여기 안 나오네.
무궁신학의 내용에 보세요. 시내산에서 갈보리가 보인다. 이거는 신구약의 통합입니다. 통합.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보인다. 창조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종말의 원리가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끝나는 부분이 창세기가 만난다. 이런 표현들. 신약과 구약이 만난다. 율법과 보이면 이게 분리가 아니라 같이 합치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과 극이 만나고 반대의 일치가 가능해진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박해가 성교이고 고난이 영광이다. 이런 표현들이 무궁신학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거기에서 보면 모순인 것 같은데 통합을 하고 용합을 하고 있습니다. 4차원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읽었던 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며 역사 전체의 흐름 속에 이 시대에 답을 주며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특별히 한민족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초석이 되는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무궁신학의 본질과 목적입니다. 올바른 신학에 기초할 때만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궁신학의 정립이에요. 신학이란 하나님의 학문입니다. 무궁신학은 성경과 예수님의 교훈을 한국 문화 속에서 재해석하고 토착화시켜 학문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람 신학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래돼서 우리나라와 함께 이게 합칠 때에 이제 무궁신학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와 기독교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민족의 상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삼성기 상 고조선 이전 시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한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사 백력 지천하사 위독 하시지신 하시니 광명으로 좋으시고 권화생 만물 하시며 장생구시 하사 함적쾌락 하시며 성유지기 하사 묘계 자연하시고 무혐이현 하시며 무위이작 하시며 무언이행 하시니라. 이게 이제 삼성기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저자는 안함로로 되어 있고 성은 김씨입니다. 신라시대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서 발간한 조선 인명사전에도 나옵니다. 고조선 이전에 한국의 사상에 대한 기록이 상권에 나옵니다. 학원에는 고조선 이전 황국과 배달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구사의 흐름은 한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달이 있고요. 그 다음 고조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환인, 환웅, 당군 이런 걸로 이래서 그 다음 북부여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면은 한국과 조선 이게 이제 한민족 사상의 이게 틀이고 한국과 배달 47대 당군기록 북부여 고구려 인물중심 고조선 정치외교 연결고리인데 우리는 대부분 고조선 설립이 이게 2333년 BC 이게 최초라고 보는데 이미 벌써 한국과 배달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 한국 요때가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홍수 후에 우리나라로 전래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욕단으로 왔던 우리나라는 제2선민이에요. 제2선민이 벨렉 계통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이 되는 에벨,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셀라고 그 아버지가 셈의 세 번째 아드님이신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이 뜻도 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박삭이라는 것은 발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밝은 곳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르박삭. 그래서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존 칼빈도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 백성의 자손이라는 거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은 동족으로 온 선민 히브리족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다, 신방했다, 또 이렇게 둘은 밑에서 왔다. 이것이 한국 신라에서 출발했던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게 벨렉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셈에게 주신 복이 상속된 선택받은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궁신학의 뿌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한박, 선민, 성민으로 우리 스랍을 서울이고 새벽이라는 뜻이 밝은 땅,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그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옛날 태고 쪽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입니다. 배달이라는 것이 환웅이 다스리는 나라로 고조선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의 박달나무, 백산나무였다는 것. 그리고 박달과 배달이 다 같은 말로 밝은 달이라는 뜻이랍니다. 안옥상 장관이 이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태백산의 이름은 한박산이에요. 환하다, 하나님, 밝은 산. 태백산, 요거를 한문으로 표기한 거고, 그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표기하고, 요것에 조선이라는 뜻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조선은 한마디로 아사달이에요. 아달입니다. 첫 산이란 말이고, 그래서 우리 아침산이란 말이에요. 아침 조자를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밑에 날일자가 있고 다시 십자가 있고 단월자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이 되니까 아침조라는 거예요. 아침은 이렇게 달이 태양으로 바뀌는 요게 융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침조입니다. 이게 물고기어와 양양자를 쓰는데, 물고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양이란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가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이게 고울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작은 산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때 그때 고개의 의미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밝은 곳, 해가 뜨는 곳, 아사달. 조선이라는 것이 아사달의 말이에요, 본래. 이게 뜻이 첫산, 아침산이라는 것인데 이게 조선이라는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가 조선이랄 때 깜짝 놀랍니다. 조선은 영어로도 이게 선택된 이라는 뜻이에요. The chosen people, 선민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를 꼬레아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에 카라라는 게 부르는 뜻이고 꼬레라는 것이 부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꼬레아, 부르심을 받는 자,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 꼬레아나 조선이나 이미 벌써 이 말 속에서 선민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황국의 위치와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뿌리는 황국입니다. 이 환국을 일본 사관에서 이 환국이라는 이것을 환인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 사람들이 환인, 환웅, 당군, 신화로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요게 고친 게 아주 들켰습니다. 보세요. 여기하고 글자를 보세요. 이거 더 시커멓게 됐고 요 국자를 인자를 이렇게 고친 거예요. 요게 이제 일부 사람이 밝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국자를 이 환자를 이렇게 변조시켰다는 거예요. 최인호 씨의 그 소설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환국이 여기인데 노아 할아버지가 욕단과 함께 쭉 여기 와서 세운 첫나라가 황국입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민족의 직통이 환국이고, 여기서 나오는 정통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의 이 배달 계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 환국에서부터 이 문화가 다 시작해서 중국 문화를 이루고 인도의 문화를 이루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나일 문명을 일으켰던 이 환국이 모두 9개 나라로 구성이 됐대요. 그 중에 하나가
슈메르라고 하는 수밀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슈메르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게 다 황국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론입니다. 옛날에는 슈메르 여기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문명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새로 쓰고 있는 고대 근동학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슈메르 문명의 뿌리가 어디냐? 그거는 바로 황국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때묻지 않고 내려갔던 것이 발해 문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따라합시다. 홍산문화. 홍산문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홍산문화가 우리 동이족의 그 뿌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본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다. 절대로 한국하고 일본이 별개 나라가 아니고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 동생들이에요, 얘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홍산문화가. 그리고 여기서 황한 문화가 나오고요. 여기서 인더스 문명이 나왔고, 여기서 슈메르 문명이 나와서 여기서 갈라진 것이 지중해 문화, 유대 문화, 이집트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히브리 사고로 돌아가자 해서 뭐 여기 쉐마도 하고 테필린도 하고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이게 다 우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의 가고 욕단에 갔지만 문명을 발달시킨 것은 이 욕단 쪽입니다. 여기에 찬란한 문화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타고르 시인은 우리나라에 와보고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질 날 온 세계가 환한다는 것이 황국을 두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황국이 보세요. 9개 문명국. 여기서 북방 항만수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너가가지고 오늘 아메리카 대륙을 이루고 있는 요 문화가 다 우리 황국에서 나왔어요. 배달 문화가 원조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갔던 곳이 황하 문화가 갔어요. 월남 문화가 갑니다. 인더스 문명이 갑니다. 슈메르 문명이 갑니다. 우랄 알타이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이집트 문명, 유대 문명, 에게 문명, 상고 유럽 문명. 이것이 지금 새로 전개되는 한국의 서진 문명입니다. 여기서 중심으로 이쪽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 전체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최현우 씨도 이거 봤죠? 최현우 씨의 제4제국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거 다 옛날에 우리 백제 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백제 땅입니다. 여기 일부 신라 땅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고구려 땅입니다. 일본 여기서는 여기가 홋카이도 여기 다 고구려 땅이었어요. 대부분 땅이 다 여기 저 한국의 백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신라 땅이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다 가야 땅이었습니다. 가야 땅. 우리나라이고. 그리고 일본 자체는 에이누라고 그 사람의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땅이 일본 본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래 다 한국과 같은 문화, 중국도 이만큼이 다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건너가는 실크로드가 있는데 여기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다 우리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아시아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 때 드라마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주몽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문화가 꼭 같거든요. 자기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역사관이 점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인류 문명 4대 발상지만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동양에는 황하강과 또 양저강 이렇게 해서 중원지대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원조가 이쪽 동양 쪽에 훨씬 빠르다는 새로운 지금 이론이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국할 때 환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늘의 광명, 배달은 밝다는 뜻과 배와 땅을 뜻하는 달이 모여 동방의 밝은 땅이 됐다. 그래서 조선은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북부요, 우리 고조선 좀 후에 세워졌던 나라,
부여도 불이라는 말에서 광명을 뜻한대요. 다는 박달나무 단어로 박달은 밝은 땅, 즉 당군왕검을 얘기하고 있고 한국 할 때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은 인간의 광명으로 천지 광명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천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할 때 한의 뜻이 3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하나다, 가운데 한가운데, 크다, 한밭, 옛날에 대전을 한밭이라 그랬는데 또 한가람, 우리 지금 한강을 지금 여기서 이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큰 강이라 가운데 강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한이. 그래서 이 32가지가 나옵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말이 세 개였는데 환인, 환웅, 당군은 호칭으로 광명의 지도라는 뜻이었고 북부유를 세웠던 해모수도 태양을 뜻하는 광명정신이 있고 신라시대 박효세도 밝다는 뜻의 박자와 인날 혁자를 써서 광명사상을 표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고대 근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익인간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이 홍익정신은 정말 우리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세이화 우리 이거 따라합시다. 제세이화 나와 있는 세상은 이치대로 교화한다는 것인데 홍익인간만 알 게 아니라 홍익인간을 널리 이렇게 새롭게 이롭게 해서 나와 있는 이 세상을 이치대로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이 제세이화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기상 2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율신 제사 백령 지천하사 또 위독화 지신이라 하시니 설명은 하나님은 대광명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우주의 조화를 부리시는 신이다. 이거요 창세기가 기록되기 이전의 이 책입니다. 이 삼성기가. 그래서 이 황국시대 때 그 책이에요. 이거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대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이거 삼성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에 보면은 삼행에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시고 본능으로 만물을 낳으시며 영원토록 사시며 꼭 우리 창세기 주석을 읽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읽으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두 광명체를 하늘에 두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이 우리 삼성기 학원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행해 보니까요. 이거 설명해 보니 항상 즐거움을 누리시며 지극한 조화 기운을 타고 논이시니 스스로 대자연의 법칙에 오묘하게 부합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이거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삼성기 5행해 보니까 형상 없이 나타나시고 함이 없이 지으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듯 말씀이 없으시어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과 짝을 이룰 말씀이 이런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또 그것을 멸망하시거나 오직 주는 영조하실 것이며 무궁하신다는 말입니다. 의국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님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없이 무궁입니다. 다음 없으리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잠언서 8장의 말씀도 이 말씀 꼭 우리 삼성기를 읽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민족의 고대사와 기독교라 할 때 한민족의 고대사를 모르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대광명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우주의 조화를 부르시는 신이시다.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시고 본능으로 만물을 하시고 영원토록 사시며 항상 즐거움을 누리시며 지극히 조화 기운을 타고 논이시니 시며 스스로 대자연의 법칙에 오묘하게 부합하시며
형상 없이 나타나시고 함이 없이 지으시며 말씀이 없으시어도 행하신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삼성기계라는 거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내용은 그동안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성경과 유사한, 그리고 한민족은 뭐냐? 단군 왕금이, 저분이 누굽니까? 욕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고조선을 BC 2333년에 개국하기 이전부터 한민족이 거주하는 동북아와 한반도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편만했고, 우리 교회는 고조선 개국 이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사 속의 사상 체제로 태백일사에 보면은 사상, 인간론, 역사관,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8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신오제 봉기, 황국봉기, 신시봉기, 이런 8가지 책으로 했는데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시대 거쳐서 배달시대 다음에 우리 고조선의 역사, 우리나라가 개천절 때 고조선의 요것을 시작한 것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는 저 황국시대 그때의 이 나라, 이 하늘이 개천이 됐다 하고 개천절을 지금도 지키지 않습니까? 삼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천부경이에요. 이거는 81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이게 대단한 이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천부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군 시조의 가르침을 그의 시나 신지가 전자로 비석에 새겨 전해 오던 것을 신라시대 최치원이 이를 한자로 번역해서 태백산, 오늘 묘양산입니다, 꼭대기 바위에 새긴 것이라고 전해오는 것으로 정상경 경정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81자예요. 일시 무시일이라. 하나는 천지만물에서 근본되었는데 무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이다. 그리고 석삼극 무진본이라. 이 하나가 나뉘어져서 천지인 삼극, 삼태극입니다. 작용해도 그 근본은 다할 것이 없더라. 천일은 일이요 지일도 이이고 인인 삼이라. 하늘은 하나고 땅은 둘이고 인간은 삼이라. 그래서 이게 이 삼태극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생장하여 10가지 열리지만 다 없는 조화로서 삼의 수도 이름일세. 이게 무궁의 원리. 하늘도 음양운수 3으로 돌아가고, 땅도 음양운수 3으로 순환하고, 사람도 음양운수 3으로 살아가니 천지인 큰 삼수 마주 합하여 6숫자가 되니 생장성 7, 8, 9를 생합니다. 무궁신학이 전체를 이거를 아우르는 그런 천지만물 3과 사수가 변화 마디해서 운행하여 4 더하기 3은 7이요 3 곱하기 4는 10이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5와 7의 변화 원리 순환 운동 이름일세. 하나는 오묘하게 순환 운동하고 조화작용 무궁 그 근본은 변함없네. 그래서 근본은 마음이니 태양의 근본을 두어 마음은 대광명은 밝고 밝아 하나님이죠. 사람은 천지중심 존귀한 태리니 요게 이제 끝입니다. 일종무 종일이라. 하나는 천지 만물의 끝을 맺는 근본이고 끝이 돌아가 마무리된 하나이라. 요게 종 끝이지만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듯이 일시 무시 일입니다. 고만하고 하나가 시작하는데 시작은 아니고, 요거는 하나가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 시작하고 끝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무궁은 끝과 마지막이 같이 또 연결이 되는 이것이 천무궁의 8안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명하길래 오늘날 프리메이슨도 천부경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천부경은 하늘로서 하나님 사상과 천지인 삼위일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운천사는, 이 표운은 해동 고성전에 나오는 신라 10명의 도가 깊은 스님들 원료, 안암, 의상, 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교 불구사 주지였습니다.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면 원어도 불교에서 떠나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의상도 당에 갔다 오고 나서는 이분이 화엄 사상을 가져와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식민 사자인 이만희 씨는 조선고사 연구에서 고려시대 때 고조선기, 유사한 고조선비사, 대변설, 조대기, 표본 삼성밀기, 삼성기 등이 있다고 이거는 일본 심리학자가 발표해 있어요. 왜냐? 그분들이 6,200점 한국의 진짜 역사를 일제강점기 때 다 일본으로 옮겨놔서 그걸 보고 연구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천사는 뭐냐면은 이암의 태백일사 가운데 삼신 오재봉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대시에 상하와 동서남북 사방에는 아직 흑암이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오직 한 광명뿐이었다. 천상세계에 문득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 상제님이신데 주체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안에. 그러나 따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용으로 보면은 삼신이다. 그냥 그 인격, 이 영관, 우리의 그 삼일체로랑 똑같습니다. 삼신은 조화로 만물을 빚어내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지만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가장 높고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니 그곳은 천만 옥토이다. 삼신은 항상 광명을 크게 방출하고 신묘한 기운을 크게 발하여 상스러운 기운을 크게 내리신다. 기를 불어넣어 만유를 감싸시고 열을 내뿜어 만유의 종자를 자라게 하며 신명들로 하여금 삼신 상제님의 천명을 집행하여 세상 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지리산에 가보면은 이런 자료를 연구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신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삼신은 천일, 지 그리고 태일이신데 천일은 만물을 낳고 조화를 주관하시며 지일은 만물을 땅입니다. 그리고 태일은 사람이에요. 천지인입니다. 삼태극이에요. 위대하도다. 삼신일체가 만물의 창조 원리가 되고 만물의 원리가 덕과 지혜와 창조력이 되며 2000년 전이라도 기독교가 이 표본천사를 읽었다면 삼일체 논쟁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싸움이 안 돼요. 여기 벌써 다 결론 이게 아주 그 깊은 내용이 다 나옵니다. 높고 굳어다 삼위일체의 원리, 삼신일체 온 세상이 충만하며 현묘하도다. 불가사의한 운행이요. 대시에 요거는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여기 이게 다 나와요. 이게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게 의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가 막혀요. 단군 왕금이 고조선을 개국하기 이전부터 한민족이 거주하던 동북아와 한반도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변만했고 우리에게는 고조선 개국 이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기독 신앙에 토착하는 뿌리 내림 룰인입니다. 토착과 한민족의 고대사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기독교 사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민족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 우리에게 올람 신학의 밑거름을 제공하신 무엇인가? 우리 올람 신학은 묵음 신학입니다. 삼태거, 또 훈민정어, 첨성대 이것이 전부 다 이 원리로 돼 있대요. 놀랍죠 이거? 이거 다 우리 경주에 가서도 첨성대 조사하고 우리 다 했습니다. 훈민정어. 그래서 우리 토착과의 유산으로 무음화, 배달결에 삼태국 문화가 있습니다. 당궁왕금, 8대 강령, 8조금 좀 이따 볼 겁니다. 이거 고인돌, 첨성대, 또 우리 한글 문자입니다. 건국이념의 홍익기관이고 독립문자, 요게 한문이었습니다. 우리 한자가 우리 동이문화, 홍사문화에서 나왔어요. 고조선 8조 근법을 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그 집에 노비를 산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훨씬 이전에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실 때 이런 법을 갖고 오셔서 고조선에 이렇게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문왕금의 8대 강령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때 고조선 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제1조는 하늘의 법도는 오직 하나요. 그 문은 둘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오직 순수한 정성으로 다져진 일심을 거쳐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느니라. 2조 하늘의 법도는 항상 하나이며 사람 마음은 똑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 사람들의 마음과 잘 융합되면 이는 하늘의 법조에 일치하는 것이니 이로써 만방을 다스리게 되리라. 뭐 이 신학이 다 나와요. 이게 3조 너를 낳으신 분은 부모요.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오직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 능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면 충효가 되나니 너희가 이런 몸으로 잘 익히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먼저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4조 짐승도 짝이 있고 헌신도 짝이 있는 법이니라. 너희 남녀는 잘 좋아하여 오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지니라. 이미 이때 동성애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5조 보니 너희는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그 차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헐뜯지 말고 서로 돕고 해치지 말아야 그 집안과 나라가 번영한다. 제6조 너희는 소와 말을 보아라. 오히려 먹이를 나누어 먹나니 너희는 서로 양보하며 빼앗지 말고 함께 일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나라와 집안이 번영하니라. 7조 너희는 호랑이를 보아라. 강포하고 실행하지 못하여 재앙을 일으키니라. 너희는 사납고 성급히 행하여 성품을 애하지 말고 남을 애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하늘의 법을 잘 준수하여 능히 만물을 사랑하라. 너희는 위태로운 사람을 붙잡아주고 약한 사람을 능멸하지 말 것이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비천한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너희가 이러한 원칙을 어기면 영원히 신의 도움을 얻지 못하여 몸과 집안이 함께 망하니라. 꼭 우리 이 산상수훈을 읽는 그런 기분입니다. 제8조에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 서로 너희는 타고난 본성을 가려 사탄을 생각하지 말고 악을 쓰지 말고 남을 해치는 마음을 지지 말지어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너희의 행동이 무궁하리라. 너희가 자성과 나의 말을 사랑하라. 이게 고조선 때 8조였습니다. 이 8조 보세요. 십계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는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8조 강령에는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해 그대로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대로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꿈당하지 말라.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훨씬 후대입니다. 여기보다도 얼마나 후대인가 하면은 적어도 800년 후에 이게 십계명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서로 양보하며 같이 경쟁하라. 너희끼리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가하지 말라. 여기는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져서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은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고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우리 상고사에서 보고 우리 삼성기에도 보았지만은 천일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신 하나님이에요. 이 선택의 사상 기본 구조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빨간색은 양으로 천을 뜻하고 파란색은 음으로 질을 말하고 성신, 노란색은 중으로 인을 말하는데 예수님이에요. 천일, 지일, 태일이 하나의 원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은 1입니다. 하나입니다. 세 개가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삼택은 한국 고유의 신앙인 삼위일진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세계 신학자 학계에 이거를 소개를 했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를 정리해서 자기들 신앙에 보내요. 우리 보세요. 신라 장서 복음에 다 3태극이 있습니다. 3태극 문장. 네? 이게 본래 우리 것이에요. 1이 3이 되고 3이 9가 되고 9가 80만화. 이게 천부경이 아니겠습니까? 천부경의 원리가 3이에요. 3이 신고예요. 3, 3은 9. 여기서 이렇게 하면 81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세종실록 올해에도 보면 가야금이 또 이렇게 3태극 원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시대로 이 가야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가야, 물고기. 이게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야금은 바로 다윗이 뜯었던 수금의 원리예요. 자연 소리 그대로입니다. 경복궁의 돌계단을 보면 3태극 저렇게 나오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문에 다 3태극이었습니다. 또 우리 부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들의 이런 고운 비단 옷대도 이게 다 태극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토착의 결정체 한글 훈민정음도 이게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내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이 공부를 한 40년 전에 진작했더라면 신학 공부한다고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걸 다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뻘거푸만 공부한다고 칼바르트만 공부한다고 골치 아프게 물투만 공부하고 불투만 공부하고 아이고 그게 그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토종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벌써 이미 신학이 다 결정돼서 그때 정립이 다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 드러내놓고 무궁신학을 다시 정립해서 세계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 개세만의 신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자 우리 오늘 우리 박묵균 교수님 왜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조금 길어지셔서 저 방으로 두 분이 가셨어요. 그래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특강 하셔야 됩니다. 저기 우리 잠깐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뭔가 요번에 당선됐던 시 한 번 좀 읽기를 바라는데 독도에 대한 시죠. 우리 이현성 목사님이 요번에 그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는데 독도에 관한 시를 아주 시인이세요. 시인이. 우리가 같이 여행하면서도 몇 편 시를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찍고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애마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간을 이용해서 네, 우리 요번에 대상 받으신 시 한 편 하고 30분 목사님 특강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자, 목사님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자, 이번에 우연히 알게 돼서 그냥 카톡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카톡하면 지우려고 그러는데요. 독도에 대한 시를 모집한다는 걸 순간 봤어요. 근데 한 이틀 남았더라고요, 마감이.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독도에 대한 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써서 그냥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게 독도 시를 씁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틀 만에. 독도에게 모란 이은성. 민족의 혼을 품에 담고 바다의 구름을 쌓아 안으며 고고히 역사의 일기를 남겨온 너. 독도야, 언제까지 존재의 아픔을 씨름하며 견뎌야 하는가? 언제까지 내 조국의 품에서 도적을 붙들고 기쁨을 노래할까? 대한조국 남단의 물결을 휘 감으며
사랑하는 이들의 노래를 젖줄 삼아 긴 세월 나라 지킴의 터에서 고독한 절규를 파도에 씻으며 살았구나. 가까이 손 뻗쳐 그리움 전하고픈 내 친구 대마도 잡을 수 없는 사랑에 눈물 지으며 오랜 세월 가슴앓이로 동년의 아픔을 주고 받았겠지. 독도야, 너의 존재가 시비의 씨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날까지 그 아픔을 견디는 너의 삶에 나도 더욱 꿋꿋이 이겨낼 존재의 지혜를 얻는단다. 독도야, 듣고 있나? 네 곁을 날아드는 갈매기 편에 내 마음 실어 오늘도 응원의 편지를 주어 보낸다. 와, 대단. 와, 특대상까지입니다. 우리 이현성 교수님은요, 앉았다면 시를 쓰세요. 어제 새벽에도 3시 반에 일어나서 2편 시를 또 쓰셨대요. 좀 더 가면서 내가 그 시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정말 이번에 대상을 받아서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저기 황윤서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예. 우리 황 목사님은 제가